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니 몰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우리를 정케하실 그 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성례주일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또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로 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같은 날을 정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20여 년은 처음 미국에 와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또 성도들과 나눌 때 일입니다.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또 제정을 하고 분급을 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찬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있던 아이들이 쪼로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천진난만한 얼굴로 앞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교회의 전통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가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망설이다가 얘네들 성찬 주지 않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성찬을 분급하고, 그리고 나서 왜 연합감리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오픈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초대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성례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결국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만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겹치지요. 왜냐하면 유월절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재앙,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소생은 죽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좌우의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른 가정,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급속도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려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았던 빵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날을 이미 정하셔서 그 날에 무엇인가를 일으키신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셨어요. 이 일을 기록하신 분, 이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유월절이 시작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이 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이 무교절 첫날 유월절에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음식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미리 얘기를 해서 짜놓고 그 다락방에 가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시키신 것이죠.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네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라 거기서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연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 잔치를, 식사를 할 자리를 제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때로 무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미리 작정되었던 거예요. 미리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사람을 만날까?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주인이 과연 그것을 허락할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연상되실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식탁은 너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탁은 매우 소박했을 것이고 가난한 식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3탄 기억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는 최후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1989년도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고고학자가 이렇게 아주 옛날의 유물들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였는데 성배, 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했던 예수님의 그 잔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장면은 주인공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장면에서 이 성배를, 진짜 성배를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성배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단 하나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려하고 금은 보석이 박혀있는 번쩍번쩍하는 성배들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왔던 건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정말로 토기에 가까운 그런 잔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초라한 잔을 들게 되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은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잔을 들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번쩍번쩍한 금으로 장식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소박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성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경책을 보시면
이 테두리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죠?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이 언제부터인가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은 촌스럽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눈에 보이게 화려한 금색으로 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초라해 보이는 빨간색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더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국 선교로에서 모였던 모임 가운데 지금도 이 동시대에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직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요. 우리는 너무 흔해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성경을 번쩍번쩍 금칠해 놓은 장식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군가는 이 성경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고난의 잔이요 고난의 떡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슨 떡을 썼네, 무슨 포도주를 썼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거나 또한 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캐톨릭은 이 성찬 외에도 7개의 성사를 인정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죽을 때까지의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캐톨릭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채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성찬을 제정하고 나면 사제가 성별한 이후에 이 포도주와 떡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받지 않고 떼어줍니다. 사제들이 떼어줍니다. 때로는 어떤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나누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실제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떡만 줬던 시대도 있습니다. 부제들이 양쪽에서 자줏빛 천으로 아래를 대고 있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시절도 있지요. 화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찬을 제정한 이후에 이 떡과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의 의미가 떡과 포도주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찬 제정 이후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된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제정하기 이전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후의 떡과 포도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때문에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남은 건 어떻게 하느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아서 목사가 그것을 땅에 파묻거나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울은 이 성찬을 가리킬 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 제정 이후에 떡과 포도주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는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받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죄를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도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초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유아를 포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성찬회로 초대하는 오픈 커뮤니언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앞으로 초대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이성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받았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할 수 있다면 자주 성례에 참여하라, 성찬에 참여하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성찬에 참여시키셨어요. 만약 유다가 회개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서 참여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었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 그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결국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 물로 세례받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일행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먼저 임하네?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물 세례를 이후에 주게 됩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고 그 이후에 물 세례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뭐가 먼저 되어야 될지 무엇이 나중에 되어야 할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나 내지는 그 보조하시는 위원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한 분들은요, 성찬에 참여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에 초대될 때 내 마음의 완악함이 그 관계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무엇이 더 마땅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배경이나 또한 전통,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찬 예문을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색할 수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어떤 요소만을 가지고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성찬 제정과 분급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성찬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제정하면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살을 찢기신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지요. 때문에 성찬 제정 이전과 이후의 떡과 포도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무리 성례 준비위원들이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성찬 제정 이전과 이후는, 구별 이전과 이후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푸짐한 식빵을 그냥 해갖고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카스테라를 잘라서 네모난 모양으로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사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월절에 사용하셨던 떡이 무교병이기 때문에 무교병과 가장 비슷한 떡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그렇게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연합감리교회는 특별히 포도주보다는 포도주스를 권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포도주스는 웰치 상표입니다. 100% 포도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웰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찬용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금주령이 미국에 있었을 때 성찬식은 거행해야겠는데 술은 쓸 수 없고, 그렇다면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된 것이 웰치 주스입니다. 왜 포도주 안 주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왜 UMC가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잘 지켜내다가 조그마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유혹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 분급도 목회자나 교회의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앉으셨을 때 성찬 떡과 또한 잔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나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찬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성찬 테이블로 초대하는 겁니다. 받으실 때는 떡은 먼저 지난 작년에 가르쳐드렸습니다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우리 분급위원들이 여러분의 손 위에 떡을 놓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시면 또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드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 빈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기념하시는 성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나오지 마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순서 나오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보셔서 그 시간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은 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기념하시는 이 성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목사실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모으시는 것이 취미였는지 그 벽 한 면에 굉장히 다양한 제가 못 봤던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었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인들도 너무 참혹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럽고 참혹한 처형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리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가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셨던 은혜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베다니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지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